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한 주간을 시작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월 14일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이번 주 우리 한 주간 동안 부활절 특별 우리 기도회 하기로 했습니다. 주님께 십자가에 달리시기 이전 한 주간, 고난주간이라고 저희들이 부릅니다. 고난당하신 주간. 그래서 특별히 이 말씀도 거기에 맞추어서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이제 예수님께서 재판정에 끌려가시는 모습인데요. 먼저 제사장의 집에 끌려갔습니다. 로마의 병정들이 와서 잡았지만 그 사주한 사람들이 사두개인과 제사장들 그룹이니까 그쪽을 해서 대제사장 가야바와 안나스의 집으로 번갈아 가면서 그렇게 끌려갑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대제사장 집에 끌려갔던 그 예수를 이제는 다시 그 아침에 새벽에 빌라도의 법정으로 끌고 갑니다. 왜냐하면 제 대제사장들은 산헤드린을 통해서 이스라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사법적 그런 권리를 로마 정부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여받은 그 권리를 가지고 재판하고 민사를 다스리는데 형법 중에서도 사형에 해당하는 이런 반드시 로마 총독의 재가를 받든지 로마 총독이 집행하든지 그렇게 해야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시는데요. 이 산헤드린에서 사형의 제도를 할 때는 종교법에 어긋났을 때 사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종교법에서 뭐 하나님을 모독했다. 그래서 신성 모독죄로 처형한다. 이럴 때는 주로 그들이 가하는 것이 돌멩이로 쳐 죽이거나 이렇게 하는 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돌에 맞아 죽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신명기서에 나무 아래에 있는 자보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는 그 말씀을 성취시키셔야 되니까 우리의 내린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지고 돌아가셔야 되니까 반드시 나무에 매달려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 당시 나무에 매달려 돌아가시는 형이 로마 시대에 있었잖아요. 그게 바로 십자가형입니다. 십자가에 그 당시 로마가 처형한 그 사람들은 대개의 경우 반정부 운동을 벌리거나 그런 사람들을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약 100만 명 이상이 그 시절에 로마의 정부 시절에 십자가형으로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그 십자가형이 처절했으면 로마의 그 시인이고 또 정치가 했던 시세로 같은 경우는 사람으로서는 정말 겪어서는 안 되는 그런 형벌, 추악한 형벌이라고 얘기를 하고 했던 것입니다. 로마인들은 이 십자가형에 처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로마인들은 사형을 당할 때도 십자가형은 면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야 되니까 결국 이런 일들이 저들 가운데 벌어지는 겁니다. 제사장들은 자기들 손으로 처리를 못하겠다. 사형권이 없으니까 빌라도의 법정으로 끌고 가는데요. 빌라도의 법정에서 보니까 빌라도는 자신의 양심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질문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빌라도는 오히려 깨달아요. 예수께 물어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해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주님이 그렇게 대답하고 하는 것을 보고는 빌라도는 깨닫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런 메시아 저들이 그 왕으로 그렇게 온 사람이라고 빌라도는 믿게 되는 그런 자리까지 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했지만은 빌라도도 역시 용기 있게 그 예수님의 죄가 없다는 것을 인정할 그런 사람은 못 되었기 때문에 빌라도도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로마 총독은 가지고 있는 군인의 숫자가 적습니다. 몇백 명 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는 뭐 백 몇십 명인가 그렇게 수비대 정도만 가지고 있었고 나머지 본질은 시리아 다마스커스 저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본질이 있어서 거기서 큰 부대가 있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기면 그 군대가 출동해서 진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팔레스타인 여기 유대 땅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시리아 본부는 전그 아랍 땅을 다 관리를 하고 있었으니까 유대에서 자꾸 이렇게 반란이 일어나게 되면 총독이 이제 문책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의 빌라도가 그렇게 강력하게 자기가 뭐 소신대로 정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든지 유대인들이 조용하게 지내도록 그렇게 판결을 내리고 유대인과 협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알지만은 감히 풀어주지를 못합니다. 나중에 그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죠? 그날 마침 6월절 때는 누구나 한 사람 사면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까 예수를 곧 사면해 주려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빌라도가 물어봤더니 바라바 도적을 대신 풀어달라 이렇게 했던 일까지 생기는 것이 빌라도가 과감하게 자기 소신대로 예수님을 처리 못하고 유대인들이 뜻대로 그렇게 밀려가서
마지못해서 십자가에 막 박도록 그렇게 허락하면서도 빌라도는 어떻게 해요? 얘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인정하는 그런 고백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과정 동안 빌라도의 이 우왕좌왕의 연약한 그 마음을 보여줍니다. 그 자기가 또 이 처형하기 싫으니까 이 갈릴리에서 왔으니까 갈릴리는 헤롯 안티파스의 치안 구역이잖아요. 그러니까 헤롯 안티파스한테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헤롯이 또 예수를 보고 장난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기적도 많이 일으키고 이랬다니까 행여나 무슨 기적 행하는 거 볼까 싶어서 불렀으나 예수님이 그런 데 대응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안 했으니까 그 자리에서 막 대제사장들 세관들이 또 고발하고 이러니까 헤롯의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희롱하고서는 다시 빌라도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보니까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정말 계획하신 일을 이루시는 일에 조금 더 착오 없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무엇을 위해 오셨으며, 그래서 무엇을 했으며,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과정을 착실하게 하나도 착오 없이 지금 진행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모든 사람들이 지금 그 가운데 지나면서도 분명한 것은 이 모든 사람들이 뭐의 마음속에는 자기들이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자기의 목적을 위해 양심에 위배되는 짓을 저지르고 되는데 그것도 빨리 그러니까 이 범죄를 완성시키고 그냥 죄를 짓고 말려고 양심에 거리끼는 일을 빨리 하고 말려고 그게 자신들이 삶에 유익을 가져온다고 믿고 자신들이 기득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되겠다는 것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과정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보면서 참 이 죄인들의 하나의 특징이 이렇다. 우리 마음속에도 이런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심의 소리, 즉, 또 성령께서는 양심을 통해 우리한테 말씀하실 때도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그런 소리에 귀 기울이고 정말 하나님이 옳고 그르심의 그 기준에 따르지 않고 우리가 정하는 옳고 기준의 기름에 결국은 승복하고 마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계획하신 바를 이루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앞으로 살면서 이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정말 성령의 그 소리에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 삶의 욕망이나 우리 삶의 주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는 어떤 것이라도 내가 습관들어 있고 사회적 조건이거나 뭔가 꼭 그렇게 행하고 싶다는 육적인 욕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이 예수 믿는 우리에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우리의 약점과 우리 죄성을 벗어나야 하는 그런 당위성이 있다, 요구되고 있는 그런 필연성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순환당하신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죄된 본성을 깨닫습니다. 마땅히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깨달아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애써 그것을 무시하고 우리 삶의 편안함과 욕망을 위하여서 그리고 또 기존의 주님께서 우리가 얻어놓은 그런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현실을 유지하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외면하고 우리가 나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이 빌라도와 제사장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결국은 뭐 이건 다 믿음이 얼마나 확실한 거겠죠. 그죠? 얼마나 우리가 확실하게 예수를 믿고 있는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단순한 우리 삶의 무슨 필요를 채우거나 삶을 좀 더 개선하기 위해서 혹은 불안에 대한 보증수표, 그래서 우리 삶, 인생에 대한 그 보험 정도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은 결코 우리는 이 빌라도와 대제사장의 모습을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존에 얻은 것을 유지하려고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놓지 않으려는 그 욕심 때문에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 순종한다는 것이 어려울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결국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받은 이 죄 사함의 구원의 이 역사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깨닫고 그 기쁨 가운데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변화된 사람만이 이 믿음의 길을 계속적으로 가서 주님이 뜻하신 그 계획을 우리 삶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좀 더 오늘도 그런 기도 가운데 한 주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우리 죄된 본성이 어찌할꼬 하는 그런 안타까움 속에 기도하는 주간이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